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당신의 몸으로 화평을 전하시고 무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능력이시요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오니 저희의 전심을 드려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사실은 1년 내내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을 한두 개 좀 전해드리고 오늘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화면에 나올 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새벽 시간이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왜 이 광고를 하냐면 동부에서 이 시간에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도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글로벌한 그런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태평양 서부 시간입니다. LA 시간입니다. 오전 5시 반인데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예배 관입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올라오고요. 새벽 기도는 3분 전에 제가 먼저 올라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 반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왜 이러지? 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5시 27분이면 어김없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새벽에 이 소위 말하는 이 화면이 딱 뜰 때 그렇지, LA 비전 교회는 LA 시간으로 5시 반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전에 찬양이 나올 때는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 기가 막힌 간증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서사방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지금 아시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낮이고 또 오후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심을 다한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비전 교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저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동부에서 또 아시아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마지막 38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 중에도 특별히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차분하게 그저 성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각각 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때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을 대하면서 참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고 넘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8장, 9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런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주님의 능력 사역이 나오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장면입니까? 맹인들을 고쳐주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맹인이 눈 뜨는 그런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다. 그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까? 보라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둠을 정복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빛, 광명한 빛 이것을 비춰주셨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요 맹인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육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 만상을 못 보는 그런 육신의 눈이 어두운 채 가려진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맹인이 있냐면 문맹 아시죠? 문화적인 정신적 맹인이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글은 감은 거요 종이는 하얀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맹인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생각이 없는 그런 맹인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 만상은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맹인을 고칩니까? 육적인 맹인을 고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둠도 정복하신다. 그런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영적 능력 사역을 어떻게 펼치는가? 아니,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신앙인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가? 능력을 경험하는가? 그 원리가 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기도가 참 단순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적 경험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능력이 필요한 그분들하고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기도하는 그런 분하고 기도할 때 이걸 꼭 가르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라고. 사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물론 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기도, 중언부언이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짧아요. 문제가 길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간절함이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겁니다. 여기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이건 뭐냐면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칭호예요. 당시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젊디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청년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마 당신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거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맹인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기도의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혼자 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맹인이 몇 명이요? 둘입니다. 둘. 성경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맹인 둘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합심기도, 연합기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 어떻게 이르되 소리 질러. 이거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소리 질렀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병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면 소리 질렀죠? 아니 어떻게 하면서 소리 질렀냐고요? 그렇지요, 따라가면서. 이 간단한 구절 속에 굉장히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따라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따라갔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는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어떤 경주와 마라톤과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빠지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직분을 받았을 때 참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기 맹인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였지만 이것이 연합된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인내심 있는 기도다. 요거 배우셨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자, 맹인들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하오이다. 믿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게 비상을 하는 거죠. 두 날개입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한쪽 날개죠. 퍼덕퍼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또 그 서울에서 있는 자매님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적같이 허리가 붙었어요. 병원 의사가 너무 놀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몇십만 분의 1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비전 채널에 1년치를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라고. 어제 또 100만 원을 입금시켜가지고 그냥 우리 빵빵하게 돌아가게 만들어놨네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믿음의 결과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절대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29절 보실까요? 2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그렇지요. 어떻게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침을 뱉어서 눈을 고치시기도 하고 흙을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죠? 눈을 만지셨다. 예, 주님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손이 사실은 이 주님의 손하고 얼마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더럽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손을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지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붙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29절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29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대로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이제 사실은 기도 가운데 늘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요, 저들을 고치신 다음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30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무슨 뜻일까요? 나팔 불지 말라, 이런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을 때, 능력을 경험했을 때 있잖아요, 막 쏟아내는 사람들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은밀한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강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속에 꼭꼭 눌러서 그 은혜가 항상 내 속에서 샘솟듯 기쁨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험을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밀한 중에 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냥 요만한 일만 있으면 그냥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실천하는 거잖아요. 너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교훈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나팔 불지 말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데 32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 벙어리들이, 기머거리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벙어리 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거든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 산소송 탄강촌에 대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정말 열악한 곳이죠. 굴 속에 사람 살아요. 우리가 갔는데 의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몽고에서 그리 들어가다가 간호사는 분명히 왔는데 약품을 차에다 두고 내려버렸네. 그때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고 기차역전에서 옮기다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약 가방을 그냥 놓고 내렸어요. 현장에 갔는데 약은 없지.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근데 그때 따라왔던 의사 중에 그 의사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김경모인데 이분이 성남에서 원장이에요. 이분이 딱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땅바닥이에요. 두 손 딱 들더니 그때 97년이거든요. 하나님 약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제가 보고서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순수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몇몇 환자가 왔었거든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 자매가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만났는데 중국 자매예요. 자기가 올 때는 항문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피가 났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항문이 다 말려 올라가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하나님이 날 치유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때 벙어리가 왔었어요. 이 벙어리가 어떤 벙어리냐면 나중에 알았죠. 그날 기도를 하는데 그 중국말로도 할렐루야가 할렐루야거든요.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그 발음을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공중공중 뛰고 난리가 났었죠. 물었어요. 원래부터 벙어리였냐 그랬더니 아니래. 심장 수술 잘못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이 후딱 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 데려오니. 사실 말을 못 들으니 벙어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요, 육적인 벙어리보다는 영적인 벙어리. 입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 못하는 사람, 입이 있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예수께 데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과 귀신을 정복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했을 때 복합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똑같이 지금 능력의 현장 앞에 있는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고침받고 뭐 난리가 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비웃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어둠에서 깨어나야지 이거 모르면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런 죄들 회개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베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드릴 때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주님, 교만과 불신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신실한 말씀과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청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무리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궁일함을 품고 고통받는 이들을 중보하며 섬김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음과 권능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서요, 그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잘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LA 비전 교회가 하나 특징을 내세우라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우린 새벽기도, 교민, 이민 교회 안에 주일 빼고는 새벽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요, 지금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분들에게 우리 비전 채널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정에서 새벽 제단 쌓다가 때가 되면 또 우리 본당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적당한 시간을 잘 맞춰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과 믿음의 기도,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 중에서도요, 겸손한 믿음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내 입을 열어주시나이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맹인된 심정으로, 벙어리된 심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미국 동부, 중부, 서부 또 우리 아시아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혹여라도 교만으로, 불신으로, 형식으로 기도했던 과거가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역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